한 5, 60년 전만 해도 비포장도로에 시장 본 시장의 제품들을, 물건들을 달구지에 타고 시장을 우리 부모님들은 다녔습니다. 반세기 만에 모든 가정이 차가 있는 마이카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전기차를 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너지의 변화, 에너지의 고갈의 문제를 인간은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뉴저지에서 필라델피아 신방을 하는데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전기차를 처음 탔습니다. 맥도날드에 들렸다가 우리 교인 가정에 가기 위해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 보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지금 시동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게이지를 보라는 겁니다. 워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엔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는 이렇게 석유에서, 전기에서, 배터리에서 우주를 개발해 나가도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 패권 전쟁을 하는 이유는 자원 경쟁의 전쟁입니다. 해양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아프리카를 차지하는 이유도 아프리카의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쟁입니다. 2차 대전도, 이라크 전쟁도 자원 경쟁의 시대는 지구온난화하는 이 환경 파괴를 가져와서 오늘 세계 인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구온난화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수많은 자원을 개발하고 수많은 기술 문명이 발전해도 왜 자원들은 부족해서 싸움과 다툼이 계속될까요?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영원한 에너지, 변하지 않는 에너지, 누구와도 싸우지 않아도 차지할 수 있는 에너지, 우리 가정을 부욕케 하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하게 충만이래라. 에베소 교인들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을 충만하게 처음이 교회에 있다.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죠.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건물이라 생각하는 그런 우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한 권 더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시화되고 문명화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의 마음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 몸도 너희 마음도 거룩해라.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지식을 해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 속에 내가 있다. 그것을 알게 되리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근심하든지 않는 상관이 없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인침을, 넌 도장을 받은 자야. 성령의 불도장을 받은 자야. 인침을 받은 자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고통을 당해도, 어떤 질병을 당해도 우리가 그 질병이나 고통이나 가난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키시는 성령, 우리를 보정하시는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우리의 빈곤과 부족함과 흉년을 채우시는 성령, 너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에게 나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베이비붐의 전후 세대입니다. 근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나 이래 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을 때에 어른이 있고 제가 있고 아이들이 있을 때에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집에 오면 문안해야 될 사람이 있고 집에 오면 보고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예.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하고 준비하고 또 기뻐하느냐 보고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 하고 지식으로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풀어주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살아계신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죽음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만 죽음이 우리를 끊지 못한 것은 우리가 산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그의 영으로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는 부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도 부활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라, 네, 그 말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 자녀들 속에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영으로 살아계시면 대화가 안 되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대화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겁니다. 어떤 책은 보니까 자기와 대화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나와 내가 대화하는 게 아니고, 나와 또 내 안에 있는 나와 대화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성령과 대화하면 다 풀어져요. 다 풀어집니다. 고구려 시대 때 박성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효자인데요. 고구려 시대 고래장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70세가 되면 다 고래장,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빈곤한 시대였기 때문에 70세가 되면 다 부모가 죽어야 돼요. 장수하는 사람은 고래장을 하게 했습니다. 이 박정성도 정성이니까 국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지게 메고 자기 신하들 시키지 않고 고래장하러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참을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어머니를 모셔놓고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의 눈에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내려갈 때 길을 조심해라.
혹시 네가 길을 잊을까 봐 내가 나뭇가지를 꺾어두어서 내가 표시를 해놓았으니까 너는 길을 잃지 말고 가라. 그래서 이 박정성이 보니까 너무너무 어머니의 사랑이 귀한데 국법을 못 지키게 한 거예요. 정성의 다리를 내놓아도 국법을 못 지킨 거예요. 어머니, 다시 제 지기에 타십시오. 내려온 겁니다. 그 어머니 집에 정성이니까 모르게 모셔다 놓고 어머니 아침 저녁을 문안하는데 당나라에서 사신이 왔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협력하려는 것인지 중국을 협력하는 것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중국 쪽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미국 쪽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가서 미국에 가서 그때 미국의 도장 찍는 데도 다 찍고 와야 돼요. 우리는 원자력 다 폐기한다고 자연 풍력 에너지 한다 그랬는데 원자력 하다 그러면 원자력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원전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에너지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나라가 이제 와가지고 고구려니까 조공을 바치는 걸 이제 외교를 하잖아요. 약소국이니까 중국이 우리가 항상 중국한테 시달렸어요. 조공을 바친 걸 하는데 사신이 와가지고 사신은 임금을 대신해서 오지 않습니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조랑말을 2개 끌고 온 겁니다. 근데 말이 똑같아 보니까. 요새 우리 성도들을 봐도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은 엄마라고 보이질 않아요. 언니, 동생 같이 보이고 또 우리 총각을 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엄마 같이 보이지 않고 누나 같이 보이고 옛날에는 엄마가 딸들이 분명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이게 늙지 않고 운동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고 이러니까 늙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아마 말도 그런 모양이요. 이제 엄마 말하고 이제 자녀 새끼 말하고 갖고 왔는데 분별을 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말이 똑같아. 저는 말로 길러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똑같아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박정성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고민이 되니까 어머니한테 말한 겁니다. 어머니 지금 당나라에 사신이 왔는데 이 말을 새끼 말하고 엄마 말을 구별하라 그러는데 3일간 시간을 줬는데 이게 아무래도 구별이 안 됩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들아, 말을 3일간 굶겨봐라. 말을 3일간 굶겨놓고 그리고 여물을 줘봐라. 그리고 여물을 주면 반드시 입을 먼저 갖다 대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새끼다. 어미는 반드시 자식을 위해 양보한다. 새끼가 먼저 입을 갖다 댄다. 쥐어온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사신에게 하는데 딱 새끼가 말을 입을 갖다 대니까 저게 새끼고 저게 어미라고 말하니까 우리 당나라 사신이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 스텝이 중요하거든요. 임금이 통치하는 게 그 정성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텝이 중요한데 이런 크리에이티브 아주 창조적인 그런 신화 박정성이 있으니까 왕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왕이 고려장을 피했어요. 야, 고려장을 이제 피해. 노인들을 공경해. 어른들을 공경해. 피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물으면 우리에게 없는 지혜가 나와요. 그게 성령이 가르친 지혜입니다. 내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가르치시고 자식 교육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목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해라. 어른들 이렇게 공경해라. 인사 안 하고 툭툭툭 걸어가는 거 인사 이렇게 해라. 회사의 기업을 이렇게 경영해라. 회사의 상사들 이렇게 대해라. 부하들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라. 부하가 아니죠, 참.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자기가 맡은 스태프들이 이렇게 격려해라.
오늘날 우리 군대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들이 나옵니까? 폭력을 하지 마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화를 품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를 품지 말라. 분이 나오잖아요. 분이 나오는데, 분이 안 나오면 사람 분이 나오는데, 분이 나와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가 지도록 분을 갖고 있는 마귀가 그 분 속에, 화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야 그 옷이 어찌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불을 밟고 있는데 어떻게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내 속에 불이 있다. 그럼 불이 옷이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는 우리 마음에 화상의 자국을 남겨요. 우리가 바깥에 불이 나면 집을 태우듯이 자기 인생을 태우는 화상의 자국을 남깁니다. 그래서 화가 내 속에 들어오고 화가 나도 이것이 해가 지도록 분이 되지 않도록, 죄로 나타나지 않도록 마음에서 이 화를 없애야 돼요. 보내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제가 성경의 신뢰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이 형제인데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제인데도 성품이 다 달라요. 똑같은 부모의 나도. 하나님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아주 신령하게 양의 첫 새끼를 딱 잡아서 아까워하지 않고 드린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척 하면서 곡식을 드렸는데 정성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야. 그럼 가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왜 내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지? 내가 예배가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내가 예배가 준비가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확 일어나는 겁니다. 아벨이 예배는 받고 제 예배는 안 받고 누구한테 화내는 겁니까? 아벨에 대한 상대적인 분노지만 하나님께 화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을 누가 압니까? 우리 마음을 누가 들여다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가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성령께 책망하는 거죠. 가인아, 네 왜 화내냐? 왜 네 분내냐? 왜 네 안색이 변하냐? 네 문 열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 네 죄 다스려야 돼. 성령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성령께 기회를 주시잖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써요. 언제나 기회를 씁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의 기회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렸을 때, 들켰을 때, 내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신 것을 때, 내 잘못했습니다. 나 예배 신령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었겠어요. 근데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고집이라고 말하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을 바꾸지를 못해.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바꿨을까요? 다윗이 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책망에 바꿨어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들켰을 때 한 잘못했습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멘이란 뜻이에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딱
혁대를 딱 쪼입니다. 좋은 것은 혁대 말씀을 딱 쪼는 거예요. 쪼는 것은 끊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겠다, 하나님 고백하겠다, 내가 내 마음을 딱 묶고 하나님과 말씀의 유니티, 일치를 딱 이루는 게 셀라예요. 아멘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멘이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내가 마음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와 일치가 이루고 그 말씀 따라 내가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회개가 죄가 많아서 회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죄가 생각나서 회개합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가 안 돼요. 아무리 거짓말해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 이 기회 놓치지 말아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하고 공부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저하고 친한 후배들 보니까 저하고 다르게 목회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돼. 그냥 돼요. 부모 때부터 기도가 쌓여서 그냥 돼요. 그냥 돼. 모든 게 다 돼. 6년 때도 돼. 교인들 예배 부르는 안 와도 주중에 다 나와서 바깥에 헌금 설치 다 헌금 놓고 다 가. 기도하고 따로 가. 다 그 수천 명이 다 움직이는 거 다 돼. 뭐 광고하고 내고 연락하지 않아도 돼.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쌓이고 그래서 성전 밟고 헌금하고 가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 다 유지해도 다 예배가 돼. 헌금이 줄어들지 않아. 돼. 되는 거예요. 밴쿠버에 있는 주님의 제자교회 우리 천암교회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 3만 불의 헌금이 더 나왔어요. 요셉의 창고라. 개척교회 다 나눠줬어요. 예배가 돼. 헌금이 돼.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는 하면 사단이 집에 들어오지 못해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마음에 들어왔다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들어오지 못해요. 나가게 돼요. 떠나게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에는 깨끗하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붙을 그런 더러운 것이 없어요. 악한 게 없습니다.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염병도 성경에는 보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요새 비가 많이 왔죠. 비 온 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빈들에 mod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비가 왔기 때문에 이는 화창한 날씨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도 성령의 비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잖아요. 전염병이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곡식을 먹지 못하고 토산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너희들이 악한 길에 떠나라 그래서 떠나라. 그들이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라.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기,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 흉년 때에, 전염병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살 수 없고, 자식들이 살 수 없고, 군대 간 우리 아이들이 살 수가 없고, 살 수 없습니다. 해외는 우리 아이들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세자라도 전염병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누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사단을 막을 수 있습니까? 가인은 회개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마음의 틈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는데 틈을 열어준 겁니다. 제가 곽순희 목사님 말씀을 한 열 몇 명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는데, 곽 목사님 같은 분도 설교를 준비를 못할 때가 있대요. 설교 준비를 못하고 올라갈 때가 있대요. 몇 시간, 몇 분 만에 준비해서 올라갈 때가 있는데, 설교를 잘 못하면 설교자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잘 못하고 나오고 뭐 산만한 얘기를 하고 나면 계속 일주일 내내 마음이 편치 못해요. 근데 곽순희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설교를 잘 못했는데 교인들이 컴플레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곽순희 목사는 설교를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틀린 얘기 했는데 집어내는 사람이 없고 푼듯이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냥 내가 잘못 들었구나 생각하지, 감히 곽순희 목사가 설교 잘못한다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자기 들을 얘기만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자기는 설교를 잘못했는데, 성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목사 설교 못하는데도 성령께서 그 성도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회개를 못하니까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 마음에 머무는 악이, 화가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가르쳐주세요. 보여주십니다. 막아주세요. 영적인 죄, 마음에 있는 죄가 행위의 죄로 가정의 불행으로 나타나져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행위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기도할 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 기도예요. 기도가 쉬는 게 죄다. 그게 사무엘의 영감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한 내가 범치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절대로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사단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가도, 육신의 생각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왔다가도 우리 마음에서 다 떠나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덕입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이 어떤 말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성령의 말이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환난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로다. 기도 많이 하는 분이요, 손만 딱 잡아주고 몇 마디만 해줘도 힘이 나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식들 딱 품고 하나님 널 도와줄 거야 별말을 해줘도 힘이 나요. 왜?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위로받은 어머니니까 그 위로가 내한테 와요. 우리 목회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성도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위로를 받아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위로의 말이 나가질 않아요. 성도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받은 위로가 없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로 위로해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위로의 말을 가르칩니다.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 청년 담당 목사가 새로 와서 제가 청년부 목사 설교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본문은 같은데 설교 내용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에게 말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취업의 길도 열어야 되고, 직장의 상사도 있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 상사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미래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3부에 올라오기 전에 중국의 마윈 밑에서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가 길이 열려고 광저우에서 그게 북경까지 가서 원서를 내고 그 실패한 그 청년이, 20의 청년이, 손정희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다 투자한 그 애플의 북경에, 중국의 택시에 앱을 까는 거 하나 개발했는데 그게 다 투자한 거예요. 무명의 청년이야. 자기에게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야. 앱을 개발한 거예요. 중국의 택시를 잡지 못한 게 어렵다 그래서 그 앱을 개발해서 그걸 중국에 투자하는데 거기에 손정희 씨라고 하는 우리 일본의 기업가가 투자하고 미국의 기업가가 투자해서 중국 전체를 다시 새로운 세대가 그 기업을 이끌어가도록 한 태도거든요. 어떻게 뽑아줬냐? 그 먼 거리를 그냥 팩스로 보내지 않고 직접 찾아왔어. 면담하면서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그 도전을 보고 뽑아준 겁니다. 눈빛이 달라졌잖아요. 하는 일을 보면 달라져요. 열정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기업을 미래를 준비해서 사표를 내고 그리고 자기 앱을 개발하고 미래를 개발해놔. 말이죠.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태도가 결과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도가 결과보다 중요하다. 야곱이 딱 야복강에서 내 기도해야 되겠다. 태도를 가지니까 결과가 아침에 나타나잖아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흑수저 아닙니까? 어머니도 일찍 여의고. 근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늘 성경을 가르쳐 줬잖아요. 공부도 정규 공부 다 하지 못하고. 근데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에 남북전쟁이 처음에는 남군이 훨씬 우세했어요. 훨씬 자원이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남부가 돈이 많은 곳이 애틀랜타 부자들이 있는 곳이고 북쪽은 가난한 데가 있는 곳. 지금 이제 미국이 바뀌어서 북쪽에 명문대학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미국 남부가 우리 영화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게 전부 미국 남부에 대한 배경들이에요. 비비안이 나오고 하는 그런 영화들 보면 전부 남부 흙 속에 하나님이 있다. 그 흙을 갖고 하는 그 자원과 토지를 갖고 있는 그 부가, 미국의 부가 미국 남부의 부입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남북전쟁의 그 긴 전쟁의 싸움 속에서 마지막 전쟁이 뭐냐면 미국 남군의 장군이 총수가 로버트 리 장군입니다. 근데 마지막 전투가 전투가 이뤄졌냐면 2차 대전도 마지막 전선이 있잖아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마지막 전선이었잖아요. 마지막 전선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워싱턴 포토맥 강이 마지막 전선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전황의 보고를 받고 이 미드라고 하는 북군 사령관에게 로버트 리 장군이 포토맥 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그 장군과 그 모든 군대를 사살하라고 명령 내린 겁니다. 그래야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다. 그런데 이 미드라고 하는 북군 사령관이 아브라함 링컨의 명령을 받고 군대에서는 명령대로 수행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죽이기 싫어도 사살하라. 그러면 국가를 위해 사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총을 쏘야 되는 게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미드 장군이 자기가 머리를 쓴 겁니다. 작전회의를 열겠습니다. 작전회의를 2번 열었어요. 명령이 내려오면 수행하면 되는데 자기는 명령의 수행자예요. 사령관이 있으니까. 근데 그 명령을 작전회의를 하는 동안에 로버트 리 장군이 남군들의 군사들을 데리고 포토맥 강을 건너서 도망의 피신을 간 겁니다. 그 보고를 받고 에이브라함 링컨이 엄청나게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에 피날레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데 이 중간 지도자인 미드 사령관이 자기 생각으로 머리를 쓰는 바람에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령을 불러서
편지를 썼는데 엄청난 자기 분노와 전쟁에 대한 배상과 책임에 대한 글을 썼어요. 에브라임 링컨이 직접 썼습니다. 사인을 한 거예요. 전령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드 장군이 그 아브라함 링컨의 그 심판의 책임, 전쟁의 책임에 대한 배상에 대한 명령에 대한 분노의 글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 받지 못했느냐? 에브라임 링컨이 그 분노를 표현해놓고 전령을 불어놓고 이거를 미드 장군에게 보내라 그러고 전령이 시켰다가 마지막에 보내지 않고 자기 책상 속에 넣은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충성했는데 그를 궁길히 여기는 마음이 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난 겁니다. 동지에 대한 애정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궁율이에요. 내가 서로 불쌍히 여기라. 형제를 용산같이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율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산같이 하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궁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세광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령의 에너지로 연약한 자에게는 치유의 에너지를 주셔서 모든 병에서 자유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흉년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이 흉년을 이기는 넉넉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는 주의 계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래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전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